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3절까지 11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증가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축발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수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의 원하는 날 동안 제약을 주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그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지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위로 올라오라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에 담겨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랑 세상에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진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제가 잘못 지어서 사실은 우리 사모한테 좀 혼났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짓냐고. 어떻게 그렇게 짓냐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사모하게끔 말씀을 유도하고자 제목을 짓는데 자,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여러분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 삶이 오늘 함께 하신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간의 이 논쟁이 생기기도 하는 오늘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점으로 해서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과 심판,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이 책의 가장 많은 분량이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그 환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또 알 듯 말 듯한, 또 너무나 어려운,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난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행하시는 환난과 마지막 때에 임할 이 환난과 이 심판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이 연속될수록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연속되는 환난과 심판 이야기 가운데 두 곳에 삽입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곳에 삽입된 부분에는 환난과 심판과는 관계없는 환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6번째인가 7번째인 사이에 나오는 7장입니다.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흰옷을 입은 무리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오는 10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천사와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 환난과 심판 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환상들이 갑자기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석책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정확한 명확한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을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의 입장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또 많은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들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에 기록한 이 서신을 바라보고 그들은 환난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들의 생존이 있을 동안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환난과 심판이 곧바로 자기들에게 임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올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두려운 그 심판으로 무서워 쩔쩔맬 그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듣고 두려워할 그들을 위해 특별한 환상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사이, 그 인을 떼는 그 사이, 나팔 부는 그 사이에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통해 환난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려 하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7장에 14만 4천 명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다들 다릅니다. 그리고 10장,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천사와 두 증인 환상에 대한 세세한 해석이 신학자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무엇을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대체 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환상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 중에도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릎으로 무릎으로 너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늘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그저 그 시대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숫자가 무엇이고 두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세한 해석보다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 전 총각 때 섬기던 교회가 당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3층뿐만 아니라 2층의 일부 또한 이렇게 더 확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상가 건물이어도 당시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통해서 거의 8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상가 건물 1층에는 세탁소가 있었는데, 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찍 이제 화재가 발견되어서 진압하여서 다른 상가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탁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불에 그을리고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맡긴 옷들도 거의 대부분 불타버렸습니다. 옷을 맡긴 주민들은 자기들의 옷이 이제 타버려서 속상했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뒤에 세탁소 주인이 불타고 남은 벽에 이런 공고를 써붙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주의로 세탁소에 불이나 맡겨주신 옷이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옷을 맡겨주신 분들은 어떤 옷이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시면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그 공고 아래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양복을 잃었지만 사장님은 세탁소 전체를 잃으셨네요. 마음만 맡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재기하셔서 다시 옷을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것이 써붙여지고 나서 그 주일에 강단에 목사님께서, 그 당시 성경 목사님께서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이 메모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다 터덕터덕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실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세탁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자기 것만,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심판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두고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명하셨습니다.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측량을 명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보통 측량은 사람들이 땅을 측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불분명한데 이것을 측량해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여기까지는 오늘 나의 것이다 라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측량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과 그 재단,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시무시한 환난과 심판이 닥칠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심판 중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환난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환난과 심판이 있는 날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리고 6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의 예언을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심판에 그 엄정한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력은 어느 성경을 보면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네르게스를 번역한 말이 활력인데 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영어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활력, 운동력이 있고 즉 살리는 에너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활력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심판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당에 본당 강릉상이 이쪽에 우리 정창호 지사님이 소나무 분재와 소천나물 그 분재를 본인의 그 기쁨일의 그 다육이에 있는 곳을 가져다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재 그 끝부분이 조금씩 여기에 두면 둘수록 노랗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가 하고 이 흙을 만져보면 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주기별로 그 물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또 영양이 부족한가 하고 1층 사무실에 식물 그 영양소 그 이 녹색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정창훈 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햇빛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안쪽에 두니까 그래도 바람을 세게 공기가 좀 통하게끔 저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밖에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통하더라도 햇빛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우리 정창호 사님이 다시금 이 기쁨이대로 이 분재들을 갖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해 보니까 자, 말라버린 것은 다 잎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정말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새 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햇볕을 받으니 이 햇볕에 놀라운 활력이 즉 살리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햇볕이 시들은 나무에 활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메말라버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심령의 다시금 활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시들고 위축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삶에 지쳐 파김치처럼 시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말씀을 들어야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얻어야, 말씀을 들어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시련, 심령이 위축될 때 말씀을 들어야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심령이 죽어갈 때 말씀을 들어야 활력을 얻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몇몇 성경 구절을 편식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을, 즉 헤세드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을 저 하늘로 초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환난과 심판이 끝이 날 때에 그동안 환난과 심판을 끝까지 견뎌온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마지막 승리한 사람들이 저 하늘로 개선하는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이들은 다가올 환난과 심판, 그리고 그 넘어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미리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이 보여졌을 때, 그리고 이 환상이 믿어졌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사실 고통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결국 이 고통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정말 무서운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심판, 그 너머에 있는 마지막 순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6째인가 7째인을 떼는 그 사이에, 7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을 오늘 그거 보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심판은 우리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터널처럼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터널의 어두움에 멈춰서서 주저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터널 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열고서 저 앞을, 저 멀리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만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버텨내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어떤 험난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